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열어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영적 무력증, 즉 영적인 무감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진리를 듣고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또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진리를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언제나 깨달음에서만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위험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왜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을까요?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지 못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죠. 그 피상적 신앙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영적 무력증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 무력증은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말뿐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종종 이런 저의 모습을 직면하곤 합니다. 영적 무력증이 찾아오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꽉 막힙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자료를 뒤지면서 준비하지만 결국 저의 삶을 관통하지 않은 채 단위에 올라서면 그야말로 잘 준비된 공연을 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상적인 신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영적 무력증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에 어느새 익숙해졌어요. 그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씻고 또 옷을 갈아입고 이런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귀찮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많아졌는데 이상하게도 말씀을 읽은 시간은 부족해요. 대신 그 시간에 미뤄둔 드라마를 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만지작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더라도 이전에 느낀 감동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어느새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희미해져 갑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사사기가 드러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사사기 13장의 시대, 즉 12번째 사사인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에는 그들의 영적 무력증이 크게 달하게 됩니다. 13장 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 아래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행동 패턴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압제자의 손에 넘기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한 회개의 정황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이 이제는 불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주님,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심각한 영적 무력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없는 그곳에 다른 무언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이를 출산할 능력이 없던 한 여인에게 당신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출산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도 없었어요. 극심한 영적인 가뭄 속에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한 아이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불길 속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 두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말한 내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마노아는 제단 위에서 벌어진 놀란 이적을 보고 나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의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려 하신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릴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증거는 이것이죠. 그들의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들이 드린 예배는 무엇이었습니까? 번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적, 이 놀라운 일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21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무슨 말입니까? 이전까지는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셨다. 임신할 능력이 없어서 평생을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낳을 능력이 없던 자에게 생명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증거가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시고 먼저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두웠던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어쩌면 영적 무력증에 빠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의 원리를 이렇게 요약하죠. 골로새서 1장 21,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깨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을 우리의 두 손에 쥐어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 편에서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낸 무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신 기묘자, 즉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생각의 지경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감각을, 무감각했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합시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가 소유한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무력증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력증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당신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무력증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여 영적 무력증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영적 무력증으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치료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